말씀으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사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참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율법의 잣대에 비추어서 나는 다 지킬 수 있다 라는 사람은 없고 나는 정말 다 지킬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 가지고는 이 율법만 잘 지키면 원래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 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다시 이 땅에 율법 대신 또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제로 말씀이 되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즉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놀라운 방법을 이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 즉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 하나님의 참된 의, 쉽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참된 의가 그럼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으면 우리가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뭘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야? 뭘 믿으면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참된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노력으로 무엇으로 율법으로 다 지켜서 행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참된 의라면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 참된 의는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참된 의,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두 가지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두 가지 사역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의 의, 구원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된 의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조그맣게 이 말씀을 찾아보지 않고 앞에 그냥 적어놨습니다. 24절에 보면 이 속량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사실 요즘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을 잘 알지 못했던 그 헬라 사람들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잘 아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일반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이런 특수 언어가 아니고 모든 사람,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사용하던 일반 언어였다. 그게 속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왜 안 쓸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자, 무슨 일이냐.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은 노예를 풀어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고 다 아는 단어예요. 다 아는 단어. 노예를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시대, 지금 이 시대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로마 시대의 인구 절반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로마 시민 50%, 그리고 그 이상이 사실은 노예였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 최대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강한 군대를 이끌고 다른 이웃 나라를 침략할 때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똑똑하고 또 쓸만하고 건강한 그런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더 강한 군대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래서 그날부터 잡혀온 그 노예들은 신분이 다른 나라에 살 때는 자유인이었지만 로마에 잡혀온 그날부터 신분이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는 쉽게 말하면 도구를 말해요. 도구. 인격이 없는 존재. 이게 노예다. 그래서 그 노예는요, 마음대로 죽이도 됩니다. 그리고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이게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물건이죠, 물건. 인격이 없는, 말 그대로 휴식 시간도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만 먹고 나면 무조건 일을 하고, 주인의 뜻대로 무조건 일만 해야 하는, 그리고 잠자고 또 일어나고, 그냥 이 노예가 이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형편,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로마에 잡혀가가지고 내가 노예가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니, 내가 원래 이렇게 잘 살다가 우리나라가 약해가지고 로마한테 잡혀가가지고 이렇게 노예가 됐다. 쉴 틈이 없고 고통스럽고 물건처럼 취급당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이런 괴로움을 하루아침에 당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무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나의 주인을 만나요. 내가 지금 노예가 되어서 미칠 것 같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엄청난 돈을 주고 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또 저 사람한테 팔려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또 나를 어떻게 때리고 나를 어떻게 부려먹을까? 내가 지금 이 주인한테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이 엄청난 돈을 주고 나를 샀으니 나를 더 많이 부려먹겠지. 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나는 또 저 사람에게 팔려가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나의 노예 문서를 그 새 주인이 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내가 보는 앞에서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 자유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놓아줘요. 나는 또 저 사람한테 팔려가서 또 무슨 치욕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그 많은 값을 주고 나를 샀는데 노예 문서를 샀는데 그 찢어버리면서 저보고 너 이제 자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이야기가 바로 속량이다. 값을 주고 노예를 산 그래서 그에게 자유를 주. 이게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렇게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속량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가 중요합니다. 예수가 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은 돈이 아니라 그분의 목숨, 그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목숨을 주고 여러분들을 사신 이후에 자유를 주신 이 속량.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속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너무 막막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는 뭐라고요? 속량을 믿는 거죠. 그분의 피값을, 목숨값으로 나를 사셨다.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비밀을 오늘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25절에 보면요. 오늘 또 한 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두 번째 일이 뭐냐? 화목제물이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설명하셨고, 자, 두 번째는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설명하는데, 이 화목제물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거,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이 화목제물이 사실은 저는 여러분 제가 이 신앙에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볼 때마다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이 이걸 잘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화목제물 화목제물 하니까 사실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들었었어요. 신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 화목제물을 이 한국말 성경 말고 우리 여러분 잘 보시는 그 영어로 보시는 분들은 NIV 성경이 있잖아요. 그 NIV 성경에 보면 이 화목제물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속죄제물이라고 번역합니다. 화목제물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속죄제물 하니까 좀 더 저는 이해가 되었어요. 속죄. 이게 뭔가 죄를 사하는 제물이구나. 화목제물 하니까 무슨 누구하고 화친한다는 말인지 잘 감이 안 왔어요. 그런데 속죄제물 하니까 이게 좀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정말 중요한 명절이 하루가 있었어요. 6월절, 77절, 오순절, 이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절기 말고 진짜로 중요한 절기가 하루가 있었는데, 그 절기가 뭐냐면 속죄일이었어요. 속죄. 이게 뭐 하는 날이냐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속죄, 대속죄일이라 그럽니다. 1년에 딱 한 번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날이 되면 제사장이 이게 이제 그날의 의식입니다. 숫 염소 2마리를 이렇게 딱 고릅니다. 제일 좋은 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제일 토실토실하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이 숫 염소 2마리를 골라요. 그리고요, 한 마리는 뭐 하냐면은 제사장이 그 숫 염소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왜 하냐면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제사장이 짊어지고 있는 그 죄를 그 숫 염소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한 즉시 그 죄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염소에게. 그러니까 숫 염소에게 들어간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가라고 해요. 전가. 전가시킨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던 지었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다 그 숫 염소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전가. 그래서 그 순념소 안수받은 그 순념소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넓은 광야로 이렇게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죄를 이렇게 지고 우리의 죄는 사라졌다. 이렇게 믿고 그 한 순념소를 보내고요. 나머지 한 순념소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순념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땁니다. 아이고, 목을 딴, 순념술, 목을 딴. 그래고요, 제사장은 그 목에서 콱콱콱 나오는 피를 받습니다. 피를 다 받, 그 피가 다 쏟을 때까지 그 대접에 그의 염소의 피를 다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순염소의 피를 받은 그 피를 들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성소는 매일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제사를 지내는데, 지성소 안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그 순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는요,
이 대제사장의 의복이나 좀 모양이 좀 바뀝니다. 왜 바뀌냐면 발에다가 끈을 하나 채워. 발에 그냥 이렇게 가는데 끈을 채워서 줄을 매는데 그리고 또 옷에는 긴 옷을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그런 긴 옷을 입는데 왜 입히느냐? 그 옷에는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이 가운을 입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에다가 그 어떤 방울들을 막 이 밑에 그 다리 옆에 방울들을 딸랑딸랑 하는 방울들을 달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 위에다가 이 양의 피를 붓습니다. 그런 의식들을 이제 이 대제사장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조차도 우리의 이제 죄를 대신해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의식을 대제사장이 하게 되는데, 그럼 왜 아까 발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끈을 이렇게 묶고 또 옷에다가 왜 딸랑딸랑 하는 그 방울을 달았냐면, 대제사장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죄가 있는 상태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은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속죄하지 않고, 이 의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은 대제사장이 여럿 있어. 그래서, 딸랑딸랑하고 이제 속죄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도 없습니다. 단지 소리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금 잘 침례하고 있구나. 순조롭게 잘 되구나. 이걸 알 뿐인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백발백중 뭡니까?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 제사장이 미처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못하고 그 깨끗한 그 정결 예식을 다 하지 못하고 숨기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아까 그 끈 갖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들이 그 집은 줄을 당기면 이게 그 제사장이 죽은 시체가 그 집을 나온 거예요. 이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들어갈 때 이 간이 얼마나 탔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다 사해도 우리가 다 죄인인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속죄로 염소고 뭐고 그 전에 다 소도 잡고 난리가 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가 있을 때에 그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끈으로 이렇게 죽은 시체가 끌려 나오고 참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하고 화목할 수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끼리 얼마든지 화목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고 되지만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죄인이 하나님의 광채를 본 즉시 죽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과 죄가 없는 분하고는 본질상 다른 존재, 그 신 앞에, 거룩하신 신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는 그 자체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래서 화목이 아니라 그 반대가 뭘까요? 원수가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을 두지 아니하시고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하신 곳에 죄인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쫓김을 당한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원수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도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정말 실수하고 부족하고 제가 사명이라서 이렇게 이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지 제가 의인이고 깨끗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에 단 한 번 이 염소를 그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그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그 염소의 피를 희생시켜서 그 피를 대신 받으시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날을 속죄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대신 염소가 그 한 마리가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그 피를 벗기 위해 속죄서 위에 쏟아붓습니다. 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화목제물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임시로 그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관계 이게 화목제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 이 화목제물 이해를 다 이미 하셨죠. 자 이 죄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도 우리가 그거 다 지킬 수가 없는 이런 정말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피해를 주시고 아까 그 염소의 피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했던 이 관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그 흘린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가 대신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피가 대신 화목의 피가 되어서 우리에게 참된 의가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화목 제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예수 믿는 자가 어렵게 된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여러분 이 신앙은요. 이 개념이 잘 잡혀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뭘 하나를 알아도 자세히 아주 깊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알면 두리뭉실하게 살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두리뭉실하게 믿게 돼요. 참 이게 믿는다고 하면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화목제물 보세요.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할 때에 자 이게 두 가지 구속 사역이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속량. 따라합시다. 속량. 두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화목제물. 따라합시다. 화목제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뭘 믿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믿는 거죠. 근데 그 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를 속량하죠. 그리고요. 화목제물이 되어서 믿습니까?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속량과 그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 즉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율법으로 안 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화목제물을 믿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리라.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의롭게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의롭게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이게 그냥 아무 나와 상관없는 얘기면 이 몰라도 되는데 방금 속량 그리고 화목제물 그리고 의롭게 됨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의롭게 되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칭의를 말합니다. 칭의라고 들어보셨죠? 칭의. 의롭게 된다는 말은 칭의다. 칭의가 뭐예요? 칭의. 칭의가 뭡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량과 화목제물과 함께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칭의라. 방금 의롭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의롭게 됨이 뭐냐면 사실은 칭의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고 칭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조금 뭔가 약간 좀 어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롭다고 칭한다. 여기에 조금 똑똑하신 분들은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 뭔가 좀 있는 같네? 이 정도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칭의라는 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칭이라고 합니다. 자,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 법적으로는 의롭다 이렇게 판결되는 이게 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화 또는 뭐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요즘 죄수들 그런 판결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유의 몸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사에게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 이게 우리가 자유인이 됩니다. 아직 항소심이 있거나 남아있으면 감옥에 있어야 되고 구치소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판결을 받는 것 이게 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의인으로 판결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의인이 될 뿐이지 내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감옥에 있다가 형을 다 살고 나왔든지 판사에게 무죄 판결을 받은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왜?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뭘 한 게 없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칭함은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의인이 됐는데 사실은 내 죄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이해하죠. 그래서 칭의가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렵게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다 의인이라 그러고 우리 죄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남을 정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 말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막 정죄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인지 몰라요. 아니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이 왜 정죄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나도 너처럼 부족하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 자꾸 정죄를 하고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칭이다. 나는 아직도 죄성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천국 문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에 원죄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이 죄성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죄 안에 있다는 점.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굳이 행동으로 만약에 여러분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잠만 자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누구랑 말도 안 하고 내가 어떤 죄도 안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의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는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악한 생각하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그러면 징의라는 이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래, 이 징의를 나는 아직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법적으로 그러면 어렵다 하시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25절. PPT에는 제가 안 했는데 25절에 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설명이냐. 여러분 25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찾으셨어요? 뭘까요? 간과하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했잖아요.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받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칭의의 작용이 되나? 바로 우리를 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런 간과가 뭔지 아세요?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 그냥 기억하지 않는 것. 전에 죄를 지은 거 다 아시지만 그냥 내가 모른 척 해줄게. 이게 간과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이걸 간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이 칭의를 받는 놀라운 비결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를 다 이렇게 지워주셨고 내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있지만 그래서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이 존재가 신분이 바뀐 것이다 라는 사실. 뭐 때문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꾸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금 제가 드린 게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 구원이다. 이게 율법으로 안 되는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일이다 라는 이 은혜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나의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죄로 따지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의 죄와 상관없이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어렵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내 죄와 상관, 지금 우리 안에 내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직 믿음이라고 들어보셨죠?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 우리 구원과 직결.
내가 죄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구원과 직결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믿으세요? 예, 여러분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돼요.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참 늘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믿음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이 믿음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돼요.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요. 정말 우리가 이 하찮은 믿음, 그냥 개나 소나 아무나 그냥 주는 믿음 아닙니다. 얼마나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지금 이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조들도 다 얘기하지만 뭐 다른 거 말할 거 없고 이 성경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새벽기도 말씀으로 이게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봐도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또 옥에 갇힘과 돌로 맞는 것과 톱으로 쳐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궁핍과 환난 당하면서도 결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하늘 날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냈다. 죽음으로 그 믿음을 이겨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왜 미련하게 그들은 죽었을까요? 아니 왜 죽었냐고. 아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그냥 다 그만인 것을 왜 죽었을까?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이 믿음을 포기하고 지옥에 가는 나는 믿음을 지키고 죽어서 천국 가겠다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선택, 이게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또한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나에게 이 믿음의 보상을 주신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 좋은 문구들이 이 히브리서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썼어요. 근데 어떻게 쓴 줄 아세요? 쉽게 말하면 지금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의 틀을 깨라.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게 다시 뒤집어 엎어.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믿었던 믿음, 우리의 양심이 잘 알아요.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구나. 근데 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도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존재하냐? 존재하죠. 이 개인의 믿음의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양심이 아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래 믿어가지고 이게 천국 갈 것 같으면 세상에 천국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 자기가 알아요. 이걸 깨뜨리지 아니하면, 그게 아닌 줄 알았다면 참 믿음이 뭔지를 배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믿고 두리뭉실하게 살면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참 이렇게 천국 들어가면 감사한데, 만약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어도 좋죠. 안 그래요? 제가 이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곳에서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녔든 안 다녔든 믿음이 있든 없든 뭐 어차피 죽는 건 다 똑같아요. 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게 일반의 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다 끝이면 우리 조금 그래 뭐 고생했잖아요. 남들 오늘도 다 물놀이 가고 휴가 가고 난리인데 우리 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옵니까? 또 올라오면 또 한 푼 또 챙겨와서 헌금도 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다행히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차라리 끝이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요. 진짜 죽었는데 이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아니 그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죽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믿기 싫은 사람은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나 하고 죽지만 저는 여러분 죽는 사람 여러 번 많이 봤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그렇게 죽을 수 있냐? 절대 노예요, 노. 여러분 죽는 거 한번 본 사람들은 제 말이 뭔지를 바로 알아듣습니다. 죽음 직전에 천사가 오든 마귀가 오든 옵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없으면 감사한데 있으면 어떡할 거야. 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 있고 천국이 있고 뭐 상급이 있고 이러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은 출발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출발이고 세례 받는 게 두 번째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쭉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첫 단계도 마지막 단계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게 이게 믿는 거예요. 직분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죽으면서까지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던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그 순종하니라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그게 내 사명입니다. 목숨을 버렸으라도 그 일을 감당해 내는 삶. 이게 이 믿음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근데 아니 오늘 이렇게 참 이 구원, 의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뭘 믿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럼 이 귀한 믿음을 나에게 주셨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 귀한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서. 제가 어젯밤에 저 혼자서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아니 이런 귀한 믿음, 이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나는 믿음도 없고 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 그렇게 살 자신도 없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 믿음도 없고 그런 자격도 안 되고 주제도 안 돼. 근데 어떻게 이 믿음을 나에게 주셨는가? 어쩌란 말이에요. 나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아니 제가 그런 체함에 사는 거지. 제가 어떻게 제가 뭐 해가지고 구원 얻었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겠냐.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죄인. 나는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 길을 갈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거짓말하면서 설교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잠이 안 옵니다. 정말 난 그렇게 목숨 걸고 믿을 자신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나?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우리 같은 사람을 지금 선택해가지고 이런 길을 가라 하는데 이게 갈 수 있냐고. 못 가잖아 다. 안 그래요? 지금 아멘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잖아. 어쩌던 일이야. 어쩌라고 우리 보고.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저는 이것 때문에 참이 안. 근데 여러분 진짜로요. 죽어서 천국에 가보시면 그때 가서 정말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 가보시면 그때 가서 정말 우리가 대성통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정말 내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야. 우리가 천국에 딱 갔을 때 이 천국에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이건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게 천국. 그게 천국. 근데 가만 보니까 또 저쪽 한편에는 지옥이 있네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들었던 그 천국과 지옥인데 진짜로 있으면 어떡하냐.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본 순간 이게 그냥 뭐 버스 타고 다니고 뭐 자기 마음대로 캠핑 다니고 지옥에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근데 영영 죽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온갖 고통과 이제 끊임없는 이제 인생이 이제 주어진다면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내 힘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내가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천국에 있을 때 저 고통당하는 저 밑에 지옥이 보이는 순간 대성통곡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저 무릎을 꿇고 주님 용서해, 그리고 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아마 끊임없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마 천국 가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지 않을까. 그걸 이 땅에서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잘 살려 하고 내가 이걸 조금만 더 미리 맛보았더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더 헌신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만 살았는데 어떻게 와보니 진짜 천국에 와 있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부족한 믿음, 이 연약한 믿음,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이 믿음이지만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막 거대 멀쩡하고 막 잘 살고 돈 많고 힘 있고 지식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택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없는 자인 줄 아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합니다. 나는 내 믿음조차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부족한 믿음이지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 아니에요. 거짓말이다. 뭐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저 나는 죄인이고 이 부족한 믿음인데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주님 붙들어 주세요. 오직 이거 하나로 겸손하게 가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점점 더 큰 믿음의 나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믿음이 뭔지를 더 알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나의 생각을 점점 더 죽이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우고 알아가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오늘 주일 한번 설교만으로 이 세상을 버티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유튜브나 듣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본교회 목사 설교도 다 소화를 못하면서 남의 목사 설교까지 듣고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다른 목자 말이 그게 잘못된 말이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점점 더 우리가 큰 믿음이 나고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과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1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웠다 했잖아요. 10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내 믿음이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아니 1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내 믿음이 똑같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못합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그 뿌리 하나 심었는데 10년쯤 되면 그래도 큰 제법 그래도 볼만한 나무가 돼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늘 자랍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늘 똑같이 산다고요? 이게 병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두리뭉실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속량과 화목짐, 이 우리를 어렵게 죄를 간과해 주신 이 칭의, 이 모든 은혜를 생각,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천국까지 우리 견인. 자 이렇게 막 이런 신앙 용어는 안 쓰는 게 좋은데 하여튼 우리 천국까지 이렇게 붙들어 주신 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점점 우리가 자라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큰 나무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자라고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다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